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네 번째는 첫 번째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딱 사로잡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자꾸 미혹해서 우리를 죄악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옮겨주시는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한 거지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질 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거나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조건을 가졌거나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설령 안다 해도 어떻게 갈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저 흑암의 권세 아래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 내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거기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 그 애굽은 애굽의 왕이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아서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가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 밑에서
종사를 하던 것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며 사는 거고는 천지 차이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천국에서 누릴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삽시다. 이게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살 때 신나게 재미있게 사는 비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늘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했다. 예를 들면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돈을 많이 내면 보석이라는 걸 해줘요. 보석. 그 보석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감옥에서 그 감옥살이의 고난을 좀 면해 보려고 돈을 많이 내면 그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좀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것을 보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완전한 죗값을 치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노예로 사는 사람도요, 몸값을 충분히 지불하게 되면 주인이 그 종을 몸값을 지불한 사람한테 그냥 줘요. 종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이 이 종을 산 사람이 이제 몸값을 지불해주고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유를 주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인 벤허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가서 오래 노예로 살게 되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배 밑에 들어가서 막 노를 잡고 노를 짚는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배 있잖아요. 해군들이 쓰는 배. 그런 배는 정말 노군이 많이 필요한데요. 노마 사람들이 만든 배는요, 노군이 3층으로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노가 좀 짧아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노를 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노를 좀 더 길게 해서 위층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 또 큰 노는요 3층에서 이 바닷물이 달 때까지 이렇게 길게 만든 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젓게 만드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배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거기 양쪽에 노군을 잔뜩 둬가지고, 근데 그 노군이 다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 노예들은요, 못 도망가게 아예 거기 자리에 딱 앉으면 쇠사슬로 발을 다 채워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를 쳐야 돼요. 그 전쟁이 이제 저쪽하고 이쪽으로 싸우다가 이쪽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배가 깨지든지 부서든지 불에 타든지 꼼짝없이 거기 묶여서 그냥 배와 함께 타든지 아니면 물에 가라앉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편이 이기도록 해야 돼요. 우리 편이 지면 그냥 배와 함께 다 죽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 노예지만 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거기 묶여서 노를 젓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편이 이기려면 죽기 살기로 노를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를 한 사람이 젓는 거하고 100사람이 젓는 거고는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도 노가 1층, 2층, 3층으로 노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노를 저으면 얼마나 그 힘과 세기가 빠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그 배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배너란 사람이 그 배 밑에 끌려가서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이 노예를 거기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어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완전히 풀려나지 못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만 졌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요. 누군가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거기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완전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살게 해주는 내용이 배너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몸값을 지불해주고 자유를 주는 거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을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에 더 깊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았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것을 해결해서 오히려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 전해주고 있어요. 자, 20절 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이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였어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으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관계죠. 가장 나쁜 관계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나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중국 영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국 영화와 똑같은 게 이제 무협지라고 하는 그 소설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늘 모든 스토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원수 갚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얘기. 근데 부모가 누구하고 원수가 졌으면 그 자식이라도 꼭 갚아야 되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이야기. 그게 대부분 중국 영화 무협 소설의 대부분 줄거리예요. 여러분, 원수 관계가 진짜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놓는데요. 심각하죠? 하나님과는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너무나 심각한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죄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발견되어지면 열심히 그거를 회개해서 이 원수 관계로 만드는 죄를 빨리빨리 용서받고 해결받아야 돼요.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죄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많은
아픔과 저주와 재앙이 이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잘 회개해야 이 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 원수가 되었던 것을 해결해주고 오히려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가장 사랑이 깊은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풀어서 화평케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70년 동안 갈라져 가지고 지금 원수처럼 살고 있는데요. 이게 빨리 통일이 돼서 이제 정말 한 민족인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꿈에도 송월은 통일이라고 그 통일을 참 열망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 줄까요? 화평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남과 북의 이 관계를 분명히 화평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수 관계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김일성 3부자 요놈들이 원수지. 요놈들이 원수지. 그 국민들은 우리 원수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막 같이 끌어안고 여러분 정말 하나가 돼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인데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왼수들이 안 무너져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 북한의 그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지요. 우리야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발전된 곳에서 이 복을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요, 북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남조선이라고만 배워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그걸 몰라요. 남조선하고 한국하고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걸 몰라요. TV에서요, 우리나라 TV에서 하는 드라마나 이런 이것들을 북한에 딱 사람들이 가져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한국 이런 나라가 남조선인 걸 몰라요.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가 대한민국이 여기가 한국이다 그러면요 깜짝 놀란대요. 여기 남조선이잖아.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자유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봤다고 그냥 막 공개 총살을 시키고 말이죠. 참 고통이 많은데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원수 관계는 정말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원수 관계를 풀어서 화평케 하는 이 일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일은 결코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거기서 흘린 피로 이 원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사랑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원수된 사람들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원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수된 관계를 풀어내려면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쫙쫙 죽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가서 싹싹 빌면서 우리 서로 화해하자고, 나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거냐고요? 자신이 죄인 걸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원수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네가 이 원수 관계를 풀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사건을 완성해 내셨어요. 그랬으면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죽게 한 게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원수 관계, 이 죄 때문이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요. 내 자존심 꺾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막 그 고통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규하며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런 자기 아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으셨잖아요. 완전 그냥 뒤돌아섰잖아요. 안 듣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절규를 안 듣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외면해버렸어요. 왜요? 그 아들 예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원수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도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난 이거 원치 않는다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요, 대답을 안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부르짖다가 내 뜻대로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뜻을 걷고 진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 원수 관계를 해결하는 길이 열려진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나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어마한 일을 먼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화평케 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네? 얼마든지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요놈의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죄를 꽉 붙잡고 우리를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사탄이 교묘한 놈이에요. 죄가 있으면 딱 달라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더 옥죄고 옥죄면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고 지가 원하는 대로 더 큰 죄의 길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진노하게 되고 원수처럼 더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요. 마귀는 그때 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는 박수를 치며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회개를 막 하려고 노력할 때 이 회개가 어려운 걸 느끼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물상에 가면 고물 줍는 사람들이 잔뜩 고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고물들을 모아가지고 막 차 잔뜩 막 큰 트럭에다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물상에 가져온 고물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꽉 이렇게 압축을 하더라고요. 그 압축한 걸 또 따로 싣고 이제 용광로로 가져가는 것들을 보는데요, 마치요 우리의 죄가 우리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막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막 압축해 놓은 고철 덩어리를 하나씩 내 손으로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뜯어질까요? 안 뜯어질까요? 생선 얼려놓기만 해도 그 얼려놓은 생선 뜯어내려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고철 덩어리 막 압축해 놓으면요, 압축기로 압축해 놓으면 그거는 쉽게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고요, 기계로 뜯어내거나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죄를 막 찾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회개하려고 보니까요, 이 죄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제발 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요, 그 죄를 꽉 붙들고 이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이기고 진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죄가 눈같이 싹 녹아지고, 아무리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쏟아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이 죄를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은혜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가사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난 송준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자기 몸의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도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을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거기서 완전히 죽으면서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최고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서야 되는데, 그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 받아야 될 자인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흠과 티나 이런 부끄러운 것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책망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살았느냐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되면 그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조차도 정말 흠없는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던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졌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관계, 가장 밀접한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가르쳐서 화목제사, 속죄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제물이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면 화목제와 속죄제 드리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막으로 가야 돼요. 회막이 어딥니까? 성막이라고 그랬죠. 회막, 성막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는데요, 이 회막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누가 드리느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속죄나 화목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레위기사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 흠없는 1년 된 수컷이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져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그랬는데 이 안수는 죄인의 죄를 번제물에,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소에게, 양에게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그 소나 양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이, 나를 대신 죽어줄 제물이 결정되어지고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5절을 보니까 그를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나요? 레위지파 사람이 잡나요? 내가 잡나요? 죄를 지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정말 가족같이 길러요. 요즘에 우리나라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끼처럼 기르죠. 그래 내 새끼라고 하고 내가 엄마야 아빠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그 소나 양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그 내가 사랑으로 키웠던 그 양이나 소가 내 죄 때문에 지금 죽어야 돼요. 그걸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소나 양이면 굉장히 큰 동물이잖아요. 이런 큰 짐승을 내가 그냥 목을 따가지고 죽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길러놓은 이 양들이고 소인데 그걸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왜 죽여야 됩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살려면 할 수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소나 이 양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그걸 받고 나를 살려주시는데 이놈의 죄가 나를 죽게 만들고 이 짐승, 이 내가 사랑하는 양이나 소를 죽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 이게 원수가 되어서 그래요. 원수가.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조각조각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배를 갈라서 피를 다 쏟고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고 막 피가 막 사방으로 튀고 말이죠. 내 온몸도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이걸 다 물로 씻은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다 타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고기 먹으려고 고기 구우면 고기 냄새 맛있죠. 근데 그건 적당히 굽기 때문에 맛있는 거고요. 그걸 완전히 불에 태우면 여러분 그 냄새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역하죠. 냄새 맡기도 싫죠. 그 끓음이 막 연기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랬고 이 불로 태워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그랬어요. 향기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원수된 관계를 다시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만남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싹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면서 이제 내게로 와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더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정말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예? 그저 마당만 서서 서덩거리다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예배, 그렇게 끝나고 돌아가는 기도, 이거는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왕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뜨겁게 안아주시는 걸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 주영 청년이 이번에 수련회 갔다가요 하나님한테 뺨을 맞고 왔대. 그런데 주영이가 뺨을 맞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졌을까요? 네? 하나님이 왜 뺨을 때렸을까요? 기도할 때 정신 안 차려가지고 그랬대. 정신 차렸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근데 뺨을 때려줘가지고 주영이가 삐졌느냐? 하나님을 만났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제대로 느끼고 맛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가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담대히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원수 관계가 다 해결됐어요. 정말로 화목하게 되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진 거,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죠?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오늘 또 누리셔야 돼요. 오늘 또 새롭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보혈을 지나야 돼요. 보혈을. 네?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이 죄인이 왔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여러 가지 죄들인데 이거 하나씩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까지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오라고 불러주시고 환영해 주시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걸 여러분이 시간마다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볼게요. 23절. 자,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첫째, 믿음 안에 거하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위에 굳건히 서라.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할 때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가 얇다고. 그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귀가 얇아서는 안 돼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흔들어대고 누가 와서 미혹을 하고 누가 와서 거짓을 속삭여도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하면서 그거를 거부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믿음 위에 딱 서야 되고요, 복음 위에 여러분의 털을 두 발을 딱 딛고 든든하게 이렇게 서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지금도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거짓의 목사들도 미혹돼서 헛소리를 하는 이 목사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자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용서해 주는 거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요,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인간들, 무슨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사랑해야 된다고. 물론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구원받게 해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옳다 그거 죄 아니다 하면서 자꾸 붙여주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벌리면서 여러분 이거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여러 교단 중에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제일 많은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9월달 총회를 앞두고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추방하고 씻어내야 된다고 이걸 주장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까지 보니까 822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1000명이 이제 금방 찰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뜻이 모아지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고요, 퀴어 신학이라는 걸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교수들 다 박탈해야 돼요. 그래야 교단이 바로 서는데, 아직도 그런 걸 주장하는 이런 목사와 교수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교단이 오해를 제일 많이 받게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명들을 많이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지금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단만 반대하는 소리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지금 그 목표를 이루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 하는데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너희보다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바로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복음을 골로새 사람들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고 예수를 알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마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만 증거된 게 아니고 천하에 다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바울이 비록 이 복음을 전하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주 앞에서 감사한 일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24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래도 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수고는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든지 나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높여주시고 최고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위에 서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마다 보물처럼 생각해. 여기도 그 말씀이 있구나. 여기도 그 말씀이 있구나. 자꾸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보물 찾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고요.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